주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입술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많은 눈물과 제약들을 생각할 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이신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긴 하였으나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얼굴과 발을 가린 모습으로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높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선하고 좋은 것들만을 본받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명령하신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와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어려운 오른손이 우리 길을 죽음으로부터 감찰하셨고 부패와 파멸로부터 우리 영혼을 건져 주셨나이다. 우리 속에 찌든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고통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에 기만당하고 인간의 사랑과 신의에 버림받은 신령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만이 변함없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셔서 언제나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질병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도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를 잃으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합니까?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인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 기쁘게 십자가 지고 앞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한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세계교회가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계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리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온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왕대를 돌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세세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충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첫 오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고백이라. 아멘.
볼 때 예배 드리는데 좀 뭐 달라진 거 좀 없으세요? 네, 그냥 등이 좀 마치 좀 많이 밝아졌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뭐 장로님하고 또 전사님 또 이런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애써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환하게 또 밝아져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이제 또 이제 밝아지면서 또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졸면 안 됩니다, 이제. 그냥 다 눈에 띄니까. 또 예배 시간에 뭐 폰을 본다든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오직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2주 동안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였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선 1절로 4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은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유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아수르 그 대군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저 대적들이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이 히스기야와 또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가득히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아직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았지만 응답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로 확신 있는 기도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요, 앞서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군대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노래했던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5절인데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앞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수르 군대의 그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직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예루살렘을 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 아수르 군대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계속해서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심판과 멸망의 노래를 그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장면이 바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실 것을 확신했을까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에 대해서 오직 한 분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때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시죠? 새벽에도 하시고 뭐 낮에도 하시고 오후에도 하시고 또 오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밤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아마 분명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뭘 별로 안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하지 않나요?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기도의 내용에 비교해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그가 간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고 또 새롭게 7월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며 그 한 달을 새롭게 살아갈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 교회를 나서는 동안 또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나요? 여러분,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보따리 다 풀어놓지만 기도가 끝나고 예배하고 나면은 여러분 뭐 하기 바쁘세요? 다시 그거 챙겨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따리 다 풀어놨으면 가지고 안 가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싸가지고 돌아가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뭘 보기 쉬워요? 환경을 보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훈으로 주실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비유를 주시는 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보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안 하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나 들에 피어있는 이 들풀보다 더욱 귀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염려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나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늘 싸고 있으면요,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누구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세요. 말씀이 주기도문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도요, 마지막 말씀의 끝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늘 기도의 마지막은 뭘로 끝내야 될까요?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우리 입술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도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사전에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전적인 그 의미처럼 지위나 신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단어로 말씀하나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이 되냐? 이런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높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고도가 높은 이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 만드신 것을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즉,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늘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해야 될 그 하나님의 도성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1절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 예루살렘 이 성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충만해야 되지만 여러분,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고 유다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국력이 약해서만도 아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불의를 행하고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유다를 지금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먼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충만하기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예루살렘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지면 이 예루살렘 성에 이런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의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러면 서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시대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다에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제일 시급하고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이 아니에요.
어떠한 여러분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뭐가 지금 필요할까요? 평안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 당시 유다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평안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 하나님 듣고 주시죠. 네. 여러분 돈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연봉을 많이 받아 수입이 많아지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평안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내게 평안이 찾아오면 물질을 내가 이건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 표현을 바꿔놓으면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저희 교회 좀 평안한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평안해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도 서로 잘 챙기면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고 또 주일날 안 오시는 분 있으면 서로 뭐 전화도 좀 한 번씩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평안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까지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늘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 교회의 평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셨나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요. 바벨론이 평안하면 유다 백성들도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세우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 직장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러분 거래하는 그 거래처까지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보배라고 하는 것을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자산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보배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배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게 되면 공경할 공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즉 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경외를 오해하게 되면 마치 무서워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나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내가 이런 어떠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잠언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럼 뭐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나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28장 28절에서도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나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내 보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지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로 말씀해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나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장신대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박상진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네 글자로 요약하셨는데, 여경지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경지근. 꼭 사자성어 같지만 사자성어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들을 때는 이게 사자성어인가 생각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긴 글자를 네 글자로 줄여놓은 게 여경지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금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학교에 가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까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직장에 가게 되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늘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통찰력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학업의 성취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보와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얼마든지 그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다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고, 그리고 진주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난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난관의 문제들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 어려운 난관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에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떠한 뭐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부부싸움 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많이 있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과연 우리의 가정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서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했던 그 내용입니다. 즉, 솔로몬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다 누려보고 모든 수고와 부귀의 영광도 내가 다 누려봤지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외하는 것이 보배냐? 이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내가 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평안이 구하기 있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 아수르 군대의 식방과 멸망을 노래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로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보배가 되는 이유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재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늘 재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이 나를 쫓아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냥 굶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 늘 쓸 것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비록 이방인의 여러분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정말로 여호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들의 여러분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풀문불에 던질 때 그 여러분 이방 군사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던져놓았던 그 숫자보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이고 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축복의 은혜를 주여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쥐어 도우시고 언제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물질이 자연스럽게 나를 쫓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검사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 그리고 늘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추모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조상에 가져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가 선교 예물과 또 우리 장학원금 이 교회 발전원금을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귀하게 쓰이지도록 주의 예물 축복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전등도 교체하고 또 하나하나 새롭게 발전되어지는 그 예물을 또 귀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잘 섬기고 정말로 구원의 탐주역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벌써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또 여러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백신을 잘 맞고 또 우리가 아버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도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동원 예물과 또 여러가지 안내와 찬양대와 교사로 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봉사의 손길들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몸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길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또 보여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 영상들처럼 우리가 또 많은 사역들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작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일대에는 정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꼭 나누고 싶습니다. 만나 뵙게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슬미 와와투 나미다 오스기로 토끼 야가테 미오 무스리 와라이 고에니 지우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다요 가나다요 예수모 소라니 힘있게 우타에 타마시요 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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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게 대응과 이라키 목두가 와미루다보고 야가테 하나와사키 에이코노 슈가코라레루 하나노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모 소라니 힘있게 우타에 타마시요 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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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모 소라니 힘있게 네, 하여튼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이 일본 오키나와 계속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오키나와 신재현 딱 이름 쳐도 그 친구 추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제 만약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또 이제 주로 계속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좀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제 댓글도 달아가지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한번 우리 예배 때 한번 초청해가지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기쁘게 또 우리 세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우리 황미애 자매님이신데 혹시 어디에 계시나요? 예,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예전에 뭐 노인 일자리 우리 그 복지센터에서 일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축복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나고 잠깐 좀 저 한번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휴택자 교육은 오늘 오후 12시 50분부터 계속 진행되겠고요. 우리 권찰의 종강은 이번 주 돌아오는 7월 2일 우리 금요일에 중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부흥 협의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으니까요. 우리 관계되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하실 때 우리 그 출입 명부 꼭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7월 월삭 기도회 벌써 이제 6월이 다가고 이제 7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 월삭 기도회 있는데 오전 5시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그 앞서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4개의 마을이 또 이 교회 주변으로 좀 흩어져가지고 좀 쓰레기 줍는 이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띠에 어깨에다 좀 띠에 두르고 집게하고 장갑을 하나씩 좀 나눠드렸거든요.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참석은 안 되시는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해가지고 우리 지도 장로님 또 구역장 권찰님들 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원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또 함께 이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행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16일과 17일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일 좀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으로 좀 짧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이 여름행사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식된 우리 진종인 장로님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 좌천동 일신병원에 좀 입원해 계시대요. 그래서 좀 빨리 회복되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보다 평안할 수 없고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임을 알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분열된 남과 북의 복음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코로나의 종식과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위에와 일본 오키나와를 비롯한 여러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